오늘은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나사에서 쏘아 올린 차세대 우주만환경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만환경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감탄을 하더라고요. 총 1000년색의 우주 사진이 막 공개가 되는데 한 몇 장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있고 그 다음 또 있고, 아우 이건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 또 보시면 세간에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죠.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좀 보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에 참 눈이 좀 가더라고요. 태초의 빛을 찾을 길이 열렸다. 요 짧은 문구가 좀 와닿더라고요. 현대 과학은요, 태초의 빛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태초의 빛. 그 빛을 찾을 때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태초의 빛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빛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혹 설령 찾았다 해도 우주의 기원까지 아는 것은 아주 요원한 과제죠. 아주 미지의 세계고 신비의 세계가 우주입니다. 여하튼 태초의 빛은 저로 하여금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때 그 빛이 현대 과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태초의 빛이기 때문에, 그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은 성경이 가타부타 부연 설명 없는 선포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전문 과학서적이 아닌 진리를 전달하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로라는 거죠. 진리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자지구리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되고 구체해집니다. 진리는 진리이기에 선포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진리는 진리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고 사는 자들처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진화론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이 진화론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사람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 유아 유치부들 보니까 뭐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강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최고의 지성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창조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창조한 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더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출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구원 목적은 동일한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동일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 진리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개할 수 없죠. 이를 풀어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은 창조에 종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닌 온전한 구원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운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였다면 그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와 같았던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경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길에 거대한 궤도 수정이 일어났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 데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우상 사업가였습니다. 우상을 판매하던 자였어요. 이런 삶은 자신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던 그런 삶이었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었지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도 나름 하나뿐인 인생, 야무진 계획과 꿈,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우상을 잘 판매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결국 그 자체가 결국 허무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신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생의 기반이요 또 목적으로 삼는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죠.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대목에서 나오는 거죠. 떠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중심축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축으로 계도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에 떠나는 거죠. 이때 그에게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경배하는 뭐예요? 예배. 창세기 10장 8절을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필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특별하게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장차 온 열방이 돌아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믿는 자들, 그들을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로 삼고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당신의 백성, 창조의 영광으로 돌아올 당신의 백성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서사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단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처럼 인생의 궤적이 바뀌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길로 떠나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마치 선로를 이탈한 이 기차가 다시 본 선로로 주행하여 가도록 복구하는 사역이에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오늘 읽은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구원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무한한 선의 충만, 즉 하나님 자신의 지식, 탁월함,
행복을 풍성하게 나누시며 영광스럽게 확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밖으로, 즉 하나님 외부로 하나님의 무한한 선의 충만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발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으며,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려고 하는 성향 또는 하나님 자신의 충만을 발산하려는 성향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하려는 동기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뭐 어렵지만 잘 곱씹어 보면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그 무한한 영광, 그 탁월함, 그 아름다움을 발산함으로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좀 더 단순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걸 더 단순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산되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아사와 수많은 그런 문제들, 이거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이런 파괴됨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 자신의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 자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다시금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영광의 빛을 보고 창조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아울러서 그 속에서 그 사랑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각성하게 되는 일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구애의 손길을 베푸셔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사랑의 구애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달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간 자들은 이전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변하지요. 우리가 그냥 변했나요? 하나님의 이 강권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종로로 타기 바쁜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렇게 변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이 다시금 되찾아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배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밖에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되찾고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간다. 쟤네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도 그전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자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쁜 자들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만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 살 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음을 압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돌봐야죠.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음을 얼마 있지 않아 금방 압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죠? 왜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만족, 행복,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자예요. 사람은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살맛이 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이 쪼그라들고 통제받고 억압받을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면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통제당하고 얼마나 억압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그거 지워주세요.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행복은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 최상의 존경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피조물의 행복도 마찬가지다.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은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지? 난 슬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지독한 자기애, 자기 중심, 거기에 우리의 슬픔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일치를 이루면 있을수록 여러분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유익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양자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피조물이 목표로 하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기인데요. 존 파이퍼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과 우리 영혼의 깊은 기쁨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선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선, 아름다움, 탁월한 지식, 빛을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탁월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증가가 된다는, 이게 기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일치를 이루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이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연의 산물로 여겨서 그저 한 번 살다 죽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한 가치, 최고의 대상을 향해 살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